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그리고 예배하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떨어져서도 인사는 좀 나누기 원합니다. 좀 얼굴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눈인사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 뚫고 태풍도 뚫고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은혜 나눕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눈인사 나누셨는데요? 다들 예쁘게 깨끗하게 하고 오셨는지요? 예, 깨끗하게 하고 오셨나요? 다 세수하시고 그래 오셨나요? 자, 우리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샴푸 또는 비누 같은 것을 선택하여서 그걸로 우리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씻습니다. 자, 그리고 각자마다 그것을 선택하는 기준 같은 게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여자는요, 이런 샴푸 그리고 뭐 비누 같은 걸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합니다. 뭐 이게 인기가 있느냐, 누가 CF에 나왔느냐, 또 향기가 어떻느냐, 또한 어떤 재료들로 만들었느냐, 디자인은 또 어떻느냐, 어떤 재료를 사용했느냐, 뭐 또 이것이 내 머릿결하고 맞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그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남자는요 샴푸라고 써 있으면 그냥 사용하고 봅니다. 네, 샴푸라고 써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샴푸를 비누를 선택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것으로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두 아이가 방 안에서 장난을 치다가 집에 하나밖에 없던 선풍기를 넘어뜨렸습니다. 그게 얼굴로 팍 넘어지는 바람에 뒤통수가 나갔습니다. 여기 선풍기와 뒤에 모터를 연결하는 부분이 부러져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선풍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철사로 꿰매 가지고 임시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애가 시름시름 앓더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선풍기 구입하는 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금성이냐 한일이냐 둘 중에서 하나 딱 고르면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그냥 인터넷 페이지가 몇백 페이지가 나와가지고 고르는데 많이 애를 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구입하면서 그냥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능이 많아서, 또 어떤 사람은 튼튼해 보이니까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간에 선풍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이 더운 여름 좀 시원하게 나보려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는 어찌 되었든지 그것을 선택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선풍기를 고르는 이유는 우리가 시원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목적이고, 비누와 샴푸를 고르는 이유는 그것은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의 장면은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약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온 지구상을 홍수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조금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은 모여서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언어를 혼란케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이에게 나가십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족보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낳고 죽고
죽고 낳고 죽고 다 죽었더라. 그러면서 끝이 나는 게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의 정책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을 다스리는 정책이었습니다. 중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인류는 악이 가득하였고 땅에 악이 편만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성향들이 악한 대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속으로 슬퍼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창조한 인류를 이 지면에서 다 없애버릴 것이다.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심히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물로 심판해 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물로 땅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그럼 이 땅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럼 이 땅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홍수 후에 더 살기 좋은 것이 되었느냐? 아니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어서 가서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을 거기서 그들의 말을 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라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조금은 더 나은 상태가 되기를 기대했고 조금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도 사라지고 기대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대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소망이 끊어지고 기대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망이 없는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꿈꾸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려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이 땅에 복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려고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모여있는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대가 사라져 버렸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그 시대적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장기간의 코로나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품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고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예, 며칠간의 홍수로요 아시아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지역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지고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이 시대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해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 거룩한 무리들이라 이름하는 우리는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그 일, 바로 그것은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뜨거운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기대서 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멀리서 3명의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뛰어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고 집안에서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떡과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치즈와 우유로 그들을 정성스럽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기 전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간다 라고 알려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위기에 처하자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8장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여, 50인만 있으면 그들을 용서해 주시렵니까?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30명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1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심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네,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각 나라에서 사역을 접고 사역을 내버려 두고 이제 철수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큰 비로 인하여서 나라 곳곳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권은 중요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남녀 간, 노사 간 쉼 없는 분열과 갈등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젠더 이슈와 코로나는요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특권이며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이슈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베풀어야 합니다. 형들의 시기의 제물이 되어서 겨우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낯선 땅, 언어와 문화도 다른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앙을 지키려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마음 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그렇게 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악한 7년의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첫 해는 남아있는 식량이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두 해, 셋째 해가 이르게 되자 더 이상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우리 몸뚱이와 우리가 가진 땅밖에 없습니다. 이것들을 다 취하여 가지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창고를 열고 사람들 가운데 베풀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고 종자를 나눠줍니다. 자기 나라인 애굽 사람들만, 단 자기의 가족들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위하여서 모든 창고를 열어서 식량과 먹을 것과 종자들을 나누어줍니다. 비록 가축을 거두고 토지를 거두었지만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수준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요셉을 칭찬하게 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요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람들께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물질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관심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시간으로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풀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므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풀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세 번째는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바벨론은 각 나라를 침략한 다음에 각 나라 가운데 쓸만한 인재들을 다 끌고 갑니다. 특히 젊은 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3년간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쓸만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중직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힘으로 그들이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바벨론을 향해서 충성하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문화 가운데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거절한 상태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지킵니다. 다른 신하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없애고자 30일간 황제 외에 다른 어떤 것에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넣자라는 법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모든 지역 가운데 뿌리게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음모를 알고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래 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결국 잡혀서 사자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날 밤이요, 왕은 모든 오락을 패하고 잠도 자지 않은 상태에서 다니엘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일찍 사자굴 앞에 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서서 이르되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한 일은 별거 없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 다 했고요,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대왕이라고 취했던 다니엘의 그 왕이 다니엘을 찾아와서 밤새도록 그를 걱정하고 와서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셨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신앙으로, 자신의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서 6장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니. 다니엘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임으로, 신앙을 보임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자고 예수님을 믿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코로나를 퍼뜨리는 원흉인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가에서는 매 주일마다 어린이집 아이들에게, 유치원 아이들에게, 그리고 초중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교회 가지 말라, 예배 가운데 나가지 말라 경고성 문자들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임을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하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리고 나름 소독을 하게 되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있고요, 직장인들은 다 출근하고 있고요, 공장도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소그룹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합니다. 병원은요, 면회는 되지 않지만 가보면 항상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사회적 거리요, 병원에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맛집이라고 말하는 식당은요, 줄이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카페라는 카페는 가복되면 사람들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교회만큼 방역에 애쓰고 수고하는 곳 드뭅니다. 교회 방역이 병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문 기록을 작성하고 열을 체크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은 아예 입구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소독합니다.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믿는 모습을 보임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지막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선택받고 부름받은 이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바로 그 목적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대가 사라지고 소망이 끊어지며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구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도지를 붙이고 길거리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다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 가운데 전도지를 쥐어주는 것, 그것이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이제 한 발짝 물러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상황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향력 또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지금 우리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도가 위축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전도의 능력도 전도의 문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렵고 험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소망이 사라지고 고통과 어려움만 가득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과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과 사람들을 향해서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사람들을 향해서 영향력을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곳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과 시간과 사랑과 기도로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복으로 삼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세상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가운데 구원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기도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거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를 통해서 모든 세상 가운데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그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통하여서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시옵소서.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성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을 찾아가서 주도록 하여 주시고 대불 주게 하시고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나누게 하시고 시간을 나누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기도를 나누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들의 예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세상의 당신은 하나님의 너희가 믿음을 올리고 그 좋은 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축복의 이제는 뭔가 믿음과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악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이는 축복의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가 자녀가 살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알지 못할 때를 만나게 당신을 그럼에도 통하여서 우리가 붙여주는 열방이 우리가 만나는 주께 예배하게 아버지를 소망할 자라 이겨주시고 아버지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하시는 이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가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천국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며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욱더 기쁨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모두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자녀들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받아 누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